우리는 지난주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말씀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정혼자가 있는 처녀, 게다가 소녀였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웠던 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였다, 믿었다라는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급히 서둘러 빨리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귀뜸을 해줬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마리아는 이 말을 기억한 거예요. 천사가 가자마자 엘리사벳 그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6달이나 됐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신비한 일을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거죠. 서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도 39절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대 산골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은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여러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시온산, 성전산, 모리아산, 감람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었던 그 산골 중에 아마 한 동네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동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골 마을로 간다라는 건 그냥 뭐 반나절 걸어가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좋기 3일 길이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녀가 급히 빨리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찾아갔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었을까? 이 놀라운 일을, 이 신비로운 일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언제든 찾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벳을 향해 가는 마리아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6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얼마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그러죠? 3개월, 석 달을 같이 있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먼 거리를 걸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길어요. 아무리 친척이라고 그래도 좀 민폐 아닙니까? 3개월은 조금 길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오래 머물렀다는 게 아니고 그 둘의 만남에 정말 은혜의 스파크가 튀고, 그리고 헤어지기 싫은, 더 머물러 있고 싶은,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석 달이나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월은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질투나 시기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 어디에도 부정적인 말을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가십하거나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정죄와 판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정말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고, 만나면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변화되고, 만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6개월 된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태동이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의 인사 소리를 듣고 뱃속에 요한이 먼저 반응을 한 거예요.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엘리사벳도 기이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예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거의 마리아가 손녀뻘 되는 나이 차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은 뭘 깨닫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계시적인 사건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궁금함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지금 도착했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막 왔거든요. 엘리사벳 아주머니 저 왔어요. 이 말 듣자마자 요한은 뛰놀고 엘리사벳이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이 계시적인 사실을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뭐 편지를 기별하고 내가 갈 테니까 오세요,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이 기이한 현상, 오늘 누가는 그 기이한 일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죠?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성령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뱃속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태중에 있던 아이가 마리아의 문안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엘리사벳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계시를 깨닫죠.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의 잉태를 통해 예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요한,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지금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뻐 뛰놀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근심하던 이가 찬양을 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교회가 정말 이런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통해 오고 있느냐, 누구 때문이냐, 어떤 일을 통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문안하다라는 단어예요. 문안하다, 인사하다, 방문하다, 신방하다 이런 뜻이죠. 자, 문안이라는 단어가 40절에 나옵니다. 문안하니. 41절에 문안함을 들음에, 44절에 문안하는 소리가, 이렇게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문안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더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마리아의 태에 있는 예수께서 함께 문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예수님이 문안하시자 요한이 기뻐 뛰놀고, 예수님이 문안하시자 엘리사벳이 계시를 깨닫고, 예수님이 문안하시자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 중심에 반드시 예수께서 계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서로가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 뛰놀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진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문안하십니다. 문안이라는 단어가 이 한국적 유교적인 정서 안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인사예요. 그리팅이에요. 그리팅, 인사.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내 삶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진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안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평소에는 손 별로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막 손이 갑자기 올라가다가 탁 내리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내가 미쳤지 그러고 눈물을 바람결에 날리고.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셔야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의 방문이 성령 충만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이와 지위와 관계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신비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방문했을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거의 손녀뻘 되는 나이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신방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수동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또 강의도 준비하고 할 게 많아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날이에요. 새벽부터.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중인데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같이 하시죠. 그때 점심도 제가 안 먹고 한 1시쯤 되었을 거거든요. 예, 마침 저도 점심 안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대화하고 식사하고 정말 그냥 일상인 거죠. 일반적인 거죠. 특별한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방문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근데 대화하고 식사하는 동안 막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방문이었구나, 문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신방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에 중심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말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세상 모임 하는 건지 교회 모임 하는 건지 갸우뚱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겠죠. 그런데 모였을 때 예수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서로를 만났을 때 마치 예수님의 나를 문안한 것처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를 보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큰 소리로 축복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마리아도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반드시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은 마리아의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변하여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길을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신에게 지금 벌어질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 가서 자초지종을 착 설명하고 천사가 나타나는데 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려고 말씀하셨어요. 두렵습니다. 이런데 엘리사벳이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마리아는 진짜 어디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또 덜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유일한 단서 하나는 이미 신비한 일을 하나님 때문에 겪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유일한 존재인데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 반, 떨리는 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반으로 엘리사벳에게 아주머니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벳이 무조건적인 축복을 쏟아놓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가 말씀을 믿었으니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거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혼란스러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만들잖아요. 무조건적인 안아줌과 무조건적인 환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만나면 축복부터 해야 돼요. 혹시 뭐 머리 스타일이 안 바뀐 것 같아도 머리 하셨어요? 오늘 이쁘시네요. 안 했는데. 근데 왠지 기분은 괜찮아. 안 괜찮나요? 저는 누가 목사님 살 빠지셨죠?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 근데 또 어떤 눈치 없는 분은 목사님 부으셨어요. 예, 요즘에 뭐 제가 신장이 좀 안 좋은가요? 그냥 머쓱해져요. 여러분, 만나면 축복부터 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 아주 유명한 인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애들이 한 수백 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외워요.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문지기 선생님인데 애들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부르면서 영욱이 잘 있었어. 그리고 양쪽 주머니에 사탕이 볼록해. 사탕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질 때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딱 사탕을 주시고 애들이 예배는 안 들어가고 거기 줄 서 있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항상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영욱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큰 사람 될 거야. 그런데 제가 당시에 큰 사람은커녕 교회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교회의 유명한 개구쟁이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 마당에서 애들이랑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숨바꼭질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디에 숨었는지 아세요?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엄숙하게 한 아이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한 바퀴 돌고 나가네. 그게 저였어요. 오죽하면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유 너는 에너지가 많은 아이구나,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꼬집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꼬집으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이러고 가시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 선생님만 저한테 영욱이는 큰 사람 될 거야. 키는 안 컸지만 그래도 사람 됐잖아요. 저는 그분의 축복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축복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축복부터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할 거 보이겠죠?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주고 안아주고 감싸줄 때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마음껏 축복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축복받겠어요? 학원에 축복해 주겠습니까? 키즈 카페가 축복해 주겠습니까? 슬라임 카페가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겠어요? 가정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축복부터 해 주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환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환영. 그런데 만났을 때 헐뜯고 비난하고 또는 누구 걱정해주고 가십하는 일들만 나눈다면 그거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토요 여성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여성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올해는 제가 빠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여성들끼리만 큐티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 놀라운 부흥이 있대요. 수적 부흥, 영적 부흥, 뭐 놀라운 부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여기저기서 너무 좋다는 피드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임이 정말 축복에 가득한 공동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성들이 말해요. 토요일 오전이 기다려진다고. 그런데 대부분이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일하는 여성들인데 토요일 오전에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제가 없으니까 저희 아내도 큐티 모임에 나가는데 한 번은 아내가 토요일 아침 10시에 나갔다가 저녁 6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들렸다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금 끝났대요. 뭐? 이게 무슨 일이야? 8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안 좋으면 그렇게 있겠냐고.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왜 석 달 동안 있었을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우선은 그 모임이 말씀이 중심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서로의 연약함을 나눌 때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흘리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취를 나눴을 때는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의 따뜻함까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토요 여성 큐티에 관심 있는 분들 가을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환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안에서 누가 나한테 인사하려고 그런다,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환영하세요. 그게 서로의 마음에 믿음의 공동체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축복과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축복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서로의 삶에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는요
역전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쭉 나오는데 그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은 역전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 자신이 48절의 고백처럼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음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하여 역전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노래하죠. 갈릴리 나사렛,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시골 마을에 가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비천한 그 소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전을 이루어 주셨다, 이거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환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인에게 나타난 역전의 은혜를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공동체로 이어가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본문 49절에서 5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것은 지금 반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 반전, 역전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마리아의 노래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소외계층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시당하던 여인들이 거의 주인공처럼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는 수태고지가 아버지 요셉에게 왔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또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던 목자들에게,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임하죠. 그리고 그들이 첫 방문자들이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당시에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그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현실에 순응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무너진 사람이 있을 때에 자포자기함으로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을 노래해야 돼요. 그것을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과 절망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종점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알려주어야 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 짓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 역전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가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가톤이 말제라는 뜻이 있지만 하찮은 놈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이 답니까? 그랬더니 하가톤이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럴 만큼 상처 많고 버림받은 깨진 인생인데 그 다윗의 역전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사울 왕의 광기 어린 시기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도망자 시절에 아둘람 굴에서 겪었던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유대 광야의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을 때 무너진 인생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누구예요? 무너진 인생들이죠. 깨진 인생들이죠. 상처받은 인생들이죠. 버림받은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그들이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 했습니까? 무너진 채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역전을 꿈꿔요. 하나님을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400명은 개국공신이 됩니다. 왕궁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각 요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굴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깨지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쪼개진 인생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는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인생을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전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가 축복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그 계시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 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망적인 메시지밖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건 아주 이 치밀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은혜를 붙들고 서로를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무너진 인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깨진 회복이 필요하고 깨지고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오길 바라고 우리 주는 교회가 영적 아둘람 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고 곳곳에서 하나님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음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임이었던 여인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처럼 비천하고 가련한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이 역전을 소망할 수 있는,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역전을 소망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그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엘리사벳의 무조건적인 축복을 듣고 찬양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서로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서로의 축복과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성령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노크하시고 굳어지고 강팍해 있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역전하실 것이다. 반전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돌아봐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품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새겨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